오늘은 창세기 49장 아마 1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48장 17절 말씀부터 얘기하게 되겠죠. 지난주에는 147세가 된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야곱이 위험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알려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갔었죠. 그래서 데려갔더니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죠?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까? 양자를 입양식을 했다고 우리가 알죠. 그죠? 누구를 입양을 했습니까? 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이죠? 이거 뭐 오늘 얘기 기도하고 예배 끝내십시오. 이렇게 잘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정근 집사님 왜 안 웃으세요? 웃을 것 같은데 요즘 되면 안 웃으시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난주에 아들로 맞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을 손자인데도 아들로 양자 삼았죠. 그리고는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을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축복을 하는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나를 하나님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중요한 기도를 두 가지를 합니다. 양자를 삼고 난 다음에 이제 축복을 합니다. 두 손을 머리에다 얹고 기도하기를 이제 이 두 아들들이 내 아들이 되었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이제 이름으로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그런 혈통 가운데서 이제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는 이것을 우선 선언하는 거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번성해라. 항상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은 모르겠어요. 자녀들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자녀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온 땅에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아브라함 하나만 노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확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많이 세우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사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몇 명 낳았습니까? 아니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몇 명이나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들 삼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도 너에게 그렇게 축복한다 하는데 이건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소위 전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 사명은 무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거지만 그 근원은 벌써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귀중한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보면 번성의 축복이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축복 하나가 나오는 건 땅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이 땅에 대한 축복은 꼭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그것은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도 또한 상징이죠. 어떤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만물을 자기와 화해하도록 그것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로 자손과 땅의 축복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에 와서 상징적인 그런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손을 준다, 땅을 준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다른 영적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은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우리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자로 삼는 이 야곱이 두 아들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7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미 오른손은 무슨 손이라고 그랬죠? 이게 더 권위가 있고 더 축복의 손이 오른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축복. 왼손은 절대 그게 못 미쳐요. 오른손.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자 귀히 쓰세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 손으로 자녀들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축복하고 옆에 동료들도 축복하고 우리 성도도 축복하고 왼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먹을 때 왼손으로 이래 먹으면 그냥 숫자 엎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왼손으로 짠하면 이건 주법에 어긋나요. 반드시 오른손으로 술자를 받아야 되고 오른손으로 마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나는 왼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꼭 해야 된다. 근데 오른손을 누구의 머리에 얹었느냐면 에브라임 둘째 아들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왼손은 첫째 아들이 므낫세로 바뀌어졌네요. 오른손은 당연히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맏아들이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마음들었구나. 이거 뭐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자기가 분명히 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오른손 편에는 므낫세를 앉혀놓고 그리고 왼쪽 편 손에는 에브라임을 앉혀서 그대로 손만 얹으면 되는데 이 아버지가 손을 쓱 바꾸더니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절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 그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 뭐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주제에 무슨 뭐 기뻐하고 안 할게 해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좀 실수하고 있구나,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제 갑자기 정신이 안 좋아졌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버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손을 이렇게 된 걸 풀어가지고 바꿔놓을 때 놨다. 바꿔놨어.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걸 다시 원위치로 딱 그렇게 놨다는 것이죠. 이제 축복을 지금 현재 뭐예요? 이름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내 이름으로 불러지게 하겠다. 그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겠다. 이제 막 축복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축복을 받으려면 제대로 손을 얹어야 되겠다 해서 손을 바꿔놨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얘가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맏아들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바꿔서 이렇게 똑바로 하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핀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냐 그렇구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1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영원한 복을 이루리라. 얘가 받아들이려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야곱이 I know 이러는데, 그죠? 그렇죠. 나도 안다 이게, 나도 알아 다. 그런데 아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요셉이 주장하는 것을 야곱이 무시해버려요. 나도 알고 있다는 거야. 당연히 므낫세가 받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거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게 개인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면 뭐 당연히 그걸 모르겠어요. 아, 얘가 자기 뜻대로 한다면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요셉아, 내가 지금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 얘가 므낫세 맏아들 맞지? 얘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 맞지? 그럼 내가 오른손을 므낫세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눈도 시원찮아요. 지금 눈이 그래서 안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임종이 지금 힘도 없이 겨우 침상에 걸터 앉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손을 놓는데도 고집을 탁 피우더니만 나도 안다 이게야. 내 아들아 나도 안다는데. 그럼 이 순간 야곱이 이러는 것은 이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일부러 아는데도 왜 일부러 그러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막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의 감동을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요셉은 자기의 지혜나 세상적인 경험이나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곱에게 주장을 하는데, 야곱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죽어가지만 요셉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뜻도 안 듣고 살았던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 야곱이 얼마나 그런 사람이었나. 끊임없이 경쟁하고 불만 갖고 이기려고 그러고 이러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속이려고 그러던 그 야곱이 이 순간에 마지막 임종시험 축복 시간에는 가장 영적인 사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몰래 하나님의 뜻은 작은 아들 야곱이 큰 자보다 위에 올라가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리브가에게 태몽까지 주었는데, 이 아버지 이삭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는 몰래 에서만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 고기 좀 맛있는 거 해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 축복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몰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야곱은 어때요? 너무 달라요. 야곱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셉이 훨씬 더 인간적. 요셉이 오히려 이삭보다 어떻게 요셉이,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훨씬 더 영적이어야 되는데 이 순간만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몸은 죄악했지만 영은 가장 마른 상태에 있어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야곱의 임종처럼 우리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잘 보죠. 하나님께서는 누가 장자인지 누가 둘째 아들인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므낫세가 당연히 맏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 그거 모르셨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요셉의 주장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장윤정 양이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그 가정에 필요한 것, 그 사람의 몸에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바꾸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 꼭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좋은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이런 것은 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듣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이런 거 보면 너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하고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하고 계세요. 야곱은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쩌면 자기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자기의 행동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은 그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일 돈이 100만 불이 필요하다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정말 안 믿어지세요? 내일 돈이 100만 불이 꼭 필요하다. 그럼 기도해보세요. 이정은 집사님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들어주시려면 이렇게 보면 그 돈 어디에 필요하니? 그 돈 왜 당장 필요하니?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뭐에 쓰려고 그러니? 그리고 그 돈 너에게 꼭 필요한 거니? 그것이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니? 그것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 하나님은 그것이 10년 뒤에 주면 어떻게 하니? 아니면 평생 너한테 안 주면 어떻게 하니?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일 100만 불이 생겨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일 안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어쩌면 필요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뜻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는 기도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아들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아니 특히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맏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거 순서 바꾸는 거, 둘째 아들을 오히려 장자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전문이에요. 전문. 이스마엘 대신에 누구를 세우죠? 네? 자, 이스마엘 대신에 누구를 네? 네, 그리고 크게 얘기를 하세요. 이삭을 하죠. 그러면 에서 대신에 야곱을, 다 에서, 이스마엘 전부 장자예요. 르우벤 대신에 누구를 세우겠어요? 요셉을 세우고. 하나님은 어떻게 꼭 성경에 보면 맏아들은 더 불쌍해요. 비련한 비운의 사람들이 맏아들이, 야, 성경에 맏아들 되어서 뭐 잘된 거 보면 하나도 없어요. 이병택 집사님 굉장히 복 받으신 분이에요. 맏아들 아닌데 이정근 집사님 좀 복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맏아들이니까. 야, 맏아들보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둘째가 꼭 그것도 둘째가 더 잘 되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신약에 오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대표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택해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하면 너희들 가만 둘러보아라. 너희들 중에 잘난 친구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못난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바닷가예요. 그리고 거기는 바닷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섬겨요. 왜냐하면 이 바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게 너무 많아요.
비가 폭풍이 불지 말아야죠. 또 고기를 많이 잡아야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우상숭배나 이런 것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종이고 노예 노릇하고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무슨 뭐 대단한 가문 좋은 분들이 좀 성공한 사람들, 좀 뭐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그렇게 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돌려보세요. 잘난 사람 어디 있냐? 너희들 스스로 말해. 누가 잘났냐? 난 잘났는데 뭐가 잘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망신줍니다. 연약한 자를 택해가지고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너희들처럼 미천하고 천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 여기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놓고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축복을 계속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며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축복을 막 내려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는 20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 축복을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자,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요셉을 축복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시작.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갖고 므낫세 가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예. 자,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데 보니까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들이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을 보고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너로 에브라임 같게 하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축복인가요? 너로 에브라임 같게 하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이 격언이 되고 그들이 하는 소위 유행어가 된다는 것이에요. 격언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형제를 딱 만나면 너도 에브라임처럼 될 수 있다. 너는 므낫세처럼 복을 받아.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얘를 서로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당신 복 받으세요. 이 말을 하는 대신에 너가 에브라임 같게 되기를. 이렇게 축복을 한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앞으로 축복의 대명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너가 에브라임처럼 되라. 에브라임처럼. 에브라임이 뭐예요? 도저히 그런 걸 받을 수 없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그 이름 그대로 달아가지고 그 이름의 손자 내 아들로서 된다는 이런 위대한 축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빌 때 이런 유행어가 생겼다. 지금 그 얘기를 써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모 집사님처럼 돼봐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최모 집사님처럼 돼봐라.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김모 성도님처럼 한번 돼봐라. 야, 너희들 김모 목사님처럼 좀 돼봐라. 이거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목사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축복을 내려주면서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자랑스러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한테 그런 말들이 그런 축복을 지금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으로 축복하면 너의 이름을 얘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다. 자,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 22절에 보면 요셉에게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21절, 2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분을 거두었다니 이는 내가 내 칼과 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예,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나는 죽는다. 그런데 너와 너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굉장한 믿음의 축복이에요. 자기는 죽어서 자기보다 어린, 자기는 지금 죽고 임종 직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인 요셉에게 축복하기를 너는 반드시 어디를 간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너의 자손들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딱 하면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은 반드시 한국에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애들이 웃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요셉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손들이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 땅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축복을 딱 하고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금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인 요셉에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더 일부분 사실 왜냐하면 두 아들을 뭘로 삼았잖아요. 양자로 삼았으니까 더 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근데 이제 문제가 일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일부분. 요게 일부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준다? 일부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세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분이라는 단어가 세겜이에요. 세겜. 그럼 세겜이란 말은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쩌면 세겜이란 말은 우리 지명 알죠? 땅 이름, 동네 이름, 성 이름, 세겜성 알죠? 또 하나는 세겜이란 말은 정확한 뜻은 어깨 부분, 어떤 자기에게 떨어지는 목,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기 할당 부분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그래가지고 어떤 성경은 일부분이라고 돼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 세겜을 지명으로 얘기를 해요. 세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정확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겜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겜 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지금 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보면은 실제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지파들별로 12지파를 다 땅을 나눠줄 때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거기에 보면 요셉 지파들, 에브라임 지파는 세겜 땅 거기를 그걸 일대를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겜이 많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한 400년 뒤에 그 유고를 그 자손들이 가지고 가서 세겜에다 묻습니다. 세겜성에다 묻어요. 그 큰 상수리 나무 안에다 묻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전부 막벨라를 안에 묻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거기 묻는데 요셉만큼은 그 선양에 묻히지 않고 세겜 땅에 묻힙니다. 바로 이 예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거 보면 그 땅 얘기를 하면서 이는 이 땅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내가 야곱이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야곱은 전쟁을 한 적도 없고 뺏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세겜성에서 오히려 세겜의 하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래서 땅을 산 적은 있지만 땅을 뺏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뺏은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오히려 뺏었다면 누가 뺏었어요? 두 아들이 있죠. 누가 싸웠죠? 시므온하고 레위하고 둘째하고 셋째 시므온 르우벤은 안 싸우고 둘째 아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 칼 들고 같이 싸웠죠. 그래서 완전히 돌입을 내고 그리고 그 땅을 사람들을 완전히 정복을 했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한 건 결국 아버지가 모든 재산 소유권을 가지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그 양자 받아들이는 입양 절차가 다 끝나고 축복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서 면면이 이 말씀 48장에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요셉에게 축복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딱 하나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뭐냐면 야곱은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죽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에브라임 가나안 땅을 떠나와가지고 애국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의 덕택으로
지금 애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죽어가는데 이 죽어가는 노인이 머릿속에 꿈꾸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 거기에 자기도 묻어달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자기 아들들 앞으로 후손들이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 가면은 믿음의 장면 11장에 가보면은 바로 야곱에게 가장 위대한 믿음이 뭐였느냐, 바로 이 48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신약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66페이지가 되고요. 페이지는 전화기로는 내가 모르겠어요. 몇 페이지가 돼요? 11장 21절.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런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어떤 해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신앙의 머리에 그의 자리를 하였으며. 예. 자,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 딱 이게 21절에 한 절에 나오는데, 그의 믿음이 뭐냐 봤더니 야곱은 뭘 했냐,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침상에서 우리가 경배 드렸다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게 믿음의 전부 다예요. 야곱이 무슨 믿음이에요? 아들 축복한 게 왜 믿음이냐? 아들을 축복한 게 뭐가 믿음이 돼요? 바로 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돌아간다는 거죠.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떠나왔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요셉, 이 야곱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식들 12, 이제 49장에 보면 하나하나 놓고 전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그 땅을 나눠줄 것을 전부 다 이야기해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야곱의 평생을 보면 바로 앞에서 그가 얘기하기를, 참 저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정말 우리가 봐도 야곱은 별로 축복받은 것 같지 않아요. 태어날 때서부터 첫째도 아니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와서 이름도 야곱이라고 짓잖아요. 야곱이라고 발꿈치 잡았다고.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 좋아서 자기 이름을 제이콥이라고 했어요. 야곱이라고. 발꿈치 잡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 그죠? 근데 야곱이라고. 그럼 거기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먼저 나가보려고, 아들 장자 되려고 거기서부터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뭐예요? 형 등산할 때 어떡하지 호시탐탐 형의 장자권을 뺏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려서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대도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면 쫓겨가는 거죠. 쫓겨가지고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그것도 장가만 가요. 그러다가 그만 축복을 받아서 아내를 4명씩이나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순간 그는 또 바짝 쫄아요. 왜냐? 형 에서를 만나면 죽거든요. 그래서 또 야복강에서 혼자 못 건너고 밤새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잖아요. 그 덕에 뭐래요?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되고 나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곱 얼마나 불쌍해. 어떻게 가만히 보면 뭐 하나 좀 번듯한 게 없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돌아가려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저를 축복을 안 해가지고 세겜 땅에서 자기 딸이 그렇게 그냥 강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을 보죠. 그러다 조금 오니까 자기 맏아들이 자기 첩인 이 비라를 갖다가 건드리는, 그렇죠. 정말 이런 배륜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노는 애 있다. 그것만 괜찮은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어디 갔는지도 죽어버리고. 그리고는 결국은 타향살이 가난한데 못 살고 어디까지 가요? 애굽에 와서. 이런 야곱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우리 야곱의 축복을 받아라 목사님들 막 소리치는데
뭐가 야곱의 축복? 여러분 이런 거 축복이라고 여러분 봤다면 아멘 그러시겠어요 앞으로? 목사님들이 앞으로 야곱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No thank you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가 야곱의 축복? 근데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런데 오늘 믿음에서 보면 아들이 돌아갈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손을 바꾸면서까지 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로잡히면서 죽으면서 마지막 임종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 사람의 지식, 사람의 어떤 무슨 지혜, 상식, 경험, 판단, 사람의 유익한 거, 소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야곱은 그렇게 평생 살아온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정말 야곱의 꿈, 요셉이 말이죠. 17살에 자기가 꿈을 꾸고 채색옷을 입은 상태에서 꿈을 꾸고 열 몇 개의 집단이 묶어놓은 집단이 자기가 묶어놓은 집단에 절하는 꿈,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었던 이 야곱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 어머니가 꾸었던 그 태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게 뭐였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는 하나님의 그 장자의 그것을 가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어쩌면 요셉이 가졌던 그 모든 절하는 꿈보다 훨씬 중요한 꿈이었을지 몰라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진 꿈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형 하나님 먼저 죽고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가 장자라는 꿈을 못 가졌다는 거죠. 이삭도 똑같아요. 이스마엘 낳고 이삭이 자기가 낳았을 때 내가 장자다 이런 아무런 사인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미 태몽을 통해서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엄청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의 그런 것이 있었다. 오늘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성도예요, 성도. 성도란 게 성도가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성도 중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 어쩌란 말이에요 성도인데 이런 사람.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성도인지도 깨닫지도 않는 사람. 도대체 성도인지를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귀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 그걸 모르는 것만큼 참 안타까운 게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다면 다른 권사하고 어떻게 싸우고 다른 장로님하고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지금 아들이고 딸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아들끼리 딸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걸 알게 되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전부 내게 해당되는데 나 그거 몰라요 그런 거. 자, 근데 모른다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이 성도들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부활이 없다고 만약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하다. 부활도 없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축복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난 몰라 그냥 예배당 다니는 거야 다니는 거. 그리고 가게 되면 가고 안 가게 되면 못 가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사람은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막 좀 두렵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자기 신분의식을 모르면서 살아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요. 아니 그런 걸 알려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연초에 1월 첫 번째 주일날 뭐 하면서 산다. 올해는 첫 번째 어떻게?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께 뭐든지 아뢰라.
그렇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뢰고 살았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왜냐하면 오늘 4월 30일이라서 3분의 1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집사님 다 아뢰고 살았어요?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께 다 아뢰고 살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뭐든지 다 해.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니까 다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뭐예요? 아뢰라. 두 번째는 생각 좀 하고 살자. 다 같이 손을 올려가세요. 생각 좀 하고 살자. 제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내가 무슨 축복을 받는 사람인지, 내가 도대체 생각 좀 하고 살자. 여러분 생각해요. 이 생각 정말 하면서 살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지? 말씀대로 행하면서. 말씀대로 한번 이것들을 행하라. 그대로 한번 행하면서 살아. 말씀을 알아야지 행하지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보고 성경을 사순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면 얼마나 읽으셨어요? 그건 올리는 거. 그 열심히 주보에 올려주면은 여러분 그거 좀 읽어보시면 아니. 기분 좋으면 한번 월컥해서 한번 좀 읽어볼까? 그거 자체가 생각 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참 우리는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도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내가 회사를 나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참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직장에 아주 정말 너무 좋은 정말 최고의 직장에 지원을 하는 그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5월 1일 내일서부터 내가 출근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그 전날 기분이 어떻겠어요? 잠이나씩 난 마음껏 아직 안 가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 있겠어요? 늦든지 말든지 뭐 이런 사람 있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갖고 이제 가게 됐는데 전날 내일 출근인데 아침에 8시까지니까 여기서 5시에 출발해야지. 혹시 늦으면 그 앞에 가서 차라리 1시간 맥도날드 가서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찍 갈 거 아니겠어요? 늦지 않으려고. 그럼 옷은 뭘 입을까? 딱 가서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나 들어갈 때 별 생각을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신분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자기가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성도가 된 건 발가락 사이에 때만큼도 안 되는다는 것이에요. 비참하잖아요. 실제 그렇게 똑같은 감정, 그거보다도 못한데, 그거보다 좀 못해도 좋으니까, 그래도 생각이나 좀 하며 사는 사람이, 다른 교회 혹시 그런 사람 봤어요? 다른 교회 이병택 집사님, 그 전에 있던 그 무슨 교회 장로님들 그렇게 삽디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는 거 봤어요? 솔직하게 나나 자기라 뭐 생각하는 것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런 것이 세상의 어떤 일터에도 그래요. 세상에 무슨 일 하나만 도 누구를 만난다고만 해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도들은 도대체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이것이 우리 신앙이 출발서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생각 한 번도 교회 예수 믿는다는 것에서 그런 것을 얘기를 안 해줘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싸구려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3, 4년 다니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이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서 봉사하고 뭐 이러면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이 성도가 되는 것은 그게 뭐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를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온몸에 그게 아주 철저하게 피 속에 흐르도록 가르쳤어야 돼요. 그게 느껴지도록 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성경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예수 잘 믿었다고 해서 목에 칼 들어오는 일이 절대 없어.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서 쫄딱 망하는 건 그런 경우가 절대 없어. 근데 그렇게 우리가 못 살고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거의 이렇게 끝나면서 보면서 참 정말 야곱 그렇게 험난하게 살았지만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이 있었다.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험난한 생활 속에서도 보세요. 자기 아들 르우벤이 자기 첩인 비라를 갖다가 통과를 하고 겁탈을 할 때도 한마디 말을 못해. 자기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의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럴 때도 한마디 말을 못해. 권위도 그래. 그러나 그 머릿속에 그 가슴속에는 자신이 누구다? 자신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닥다리 오르락내락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졌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건들 수 평생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뭐예요? 야곱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들을 행하려고 살았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9장에 넘어가면은 49장에 보면은 오늘 49장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49장에 보면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임종을 하면서 야곱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12아들 다 불러들여라 해가지고 12아들이 쭉 야곱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야곱이 그 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유언을 합니다. 한 명, 루벤 너는 어떨 것이다. 시므온 너는 어떨 것이다. 레위 너는, 유다 너는, 이사가 너는, 스불론 너는 하나하나 합니다.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 맏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맏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49장 3절서부터 보면 우리 3절만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다음 주 거지만 미리 하면 49장 3절 4절 시작. 루벤아 너는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적이 시작이라. 네가 이 초등하고 건능이 탑을 하다마는 물에 끓은 같았으면 너는 타고치 못하리니 내가 아기의 침상에 올라 버렸을 것이니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이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맏아들로 태어난 르우벤이 자신이 맏아들이라는 거, 장자라는 거. 지금 여기 엄청난 3절 르우벤아 네가 누군지 알았느냐? 너는 장자였어. 나의 능력이었어. 그리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었어. 네가 바로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그리고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 이게 뭐야? 너는 정말 너의 위풍당당한 너는 최고의 멋있는 사람이었어. 축복한다. 요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3절에 보면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나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너가 어떤 사람이냐? 물에 끓은 것 같았어. 물에 끓음이 뭐예요? 물이 팍팍 끓는 것처럼 그만 정욕적이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불안정하고 그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저는 지금 자식 하나를 하면서 만약 우리가 르우벤처럼 맏아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인데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내 귀한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구하고 너의 죄를 없애고 너를 내 아들 딸로 삼았다. 내 딸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약속을 했고 너에게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했다. 나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당장 내 주머니에 20불짜리 넣는 거 없어졌는데 그거 잊어버리는 게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찾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멋있는 성도 한번 되어보자.
멋있는 하나님 자녀 되보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른 모든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하나님의 딸이야. 저 사람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가만 가기만 해도 암행어사 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딸 왔다. 하나님의 딸이 왔다. 이렇게 직장에 갔더니 이분 하나님 딸이에요. 맨날 싸우고 지질 이러다가 하나님의 딸은 커녕 아들은 커녕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거 르우벤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영적 자존심이 있어요. 영적 본처가 있어요. 영적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너 에브라임 같아져라. 너 므낫세 같아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정말 이 놀라운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